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언약 체결 의사를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언약 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체결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낱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악된 인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언약 체계를 제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단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그분을 알고 먼저 사랑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기 전에 먼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빚진 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의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순종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율법 준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에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세상의 복된 자들, 세상에 복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옷을 빨면서 언약 체결을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이 외적인 성결의 행위는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외적 성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내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성결을 요구하신 것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준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준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은 성결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늘 성결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지속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늘 성결한 삶, 늘 깨어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성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